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락한 선생이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 우리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우리가 보통 선생하면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다 생각하면 국어 선생님, 또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생님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유대 사회에서 그 선생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본받을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삶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칭하셨다는 것은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따라서 하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따라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 떠날 때가 임박함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셔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말미에도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로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우리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편한 복장으로 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지금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이런 행동을 어디선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설마 우리의 선생이신 랍비이신 예수님이 그러지는 않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생이신 그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날과처럼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시멘트와 같이 그렇게 바닥이 포장이 잘 된 그런 도로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길은 다 흙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지금처럼 우리가 신고 있는 그런 구두처럼 깨끗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샌들이었습니다. 또한 천이 귀한던 때에 그들이 양말을 신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흙먼지가 많은 그런 그냥 그 흙길에 그냥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은 당연히 매우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그들은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지금 내어드린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종들이나 하는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앞면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식탁에 앉아서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방 같은 데다가 조그만 탁자 놓고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앉은 곳에서 발을 드는 것 자체가 자세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려면 완전히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성질이 급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나의 선생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시여, 천한 종이나 하는 이 일을 왜 나의 스승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의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도저히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나요? 저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자기 발을 잘 씻지 못하니까 그의 부모가 그 아이의 귀엽고 그 앙증맞은 발을 씻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잘난 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더러운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족식은 어떤 감동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족식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부분까지도 사랑하고 품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베드로가 알 턱이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그럼에도 베드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러는지 베드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내 발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건 뭐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나의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이왕 씻어주는 거 나는 좀 특별하게 나의 손과 나의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닌지냐 하시니. 아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욕 방식을 보면 목욕실과 탈의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깨끗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나온 사람은 탈의실에 가서 옷을 입고 다시 나와서 바닥이 또 깨끗하지 못하니까 다시 발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여름에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샤워장을 보면 샤워하고 또 옷을 입고 나와서 다시 밖에 나와서 또 묻은 발을 이렇게 씻고 차를 타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목욕을 했지만 또 밖에 나오면서 또 잠깐 묻은 것을 다시 발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욕한 사람은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미 목욕하여 깨끗하여지지만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모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13절,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인으로 인정하여 부르는 것,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으니 너희도 선생인 나를 본받아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을 선생님인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생님 되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발을 서로 씻겨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씻어주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아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씀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모난 성격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된 자로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 서로 발을 씻어주시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희 발을 씻기라는 그 의미는 아직도 온전히 다듬어지 못한 그 모난 성격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혹에 넘어가서 또 실수하고 또 쓰러지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성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그 의미는 사탄의 유혹에 또 넘어가서 또 실수하고 또 쓰러지더라도 너희가 예수님처럼 서로 참고 인내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유도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그 허물을 캐고 그 허물을 어떻게 하면 그 허물 가지고 서로 공격할까 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야 내가 더 나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므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당시에 있었던 또 공동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두 손으로 정성껏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그 초대교회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공동체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척, 더 이상 죄짓지 않은 척 하며 외식하는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다른 짓에 그 연약함을 서로 끌어안고 서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 당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스펙 쌓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학벌과 수많은 자격증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이, 자신들의 단점이 드러날까 봐 조심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말씀 보고, 그래서 더 봉사하고, 더 헌금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자유함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이 먼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놓고, 그리고 서로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진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시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먼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 빚을 탕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이었고요. 이 데나리온은 1일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6천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이 1일 품삯을 그냥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주인이 6조가 되는 그 엄청난 빚진 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 아까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입니다. 1일을 10일로 계산한다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길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너는 너의 동료, 너희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희가 너희 형제, 너희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된 우리를 보고 따라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공생의 그 사역의 그 마지막 날 저녁 식사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종의 모습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따라한다면 서로에게 발을 씻어준다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공동체 지체 가운데 아직 온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모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 여러분 수많은 유혹에 또 넘어가고 또 실수하고 또 쓰러지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종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산 청암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러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이 우리의 성화되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며 도전받고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